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또 그를 통하여서 이방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사건들,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로 따로 구분을 해 둡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저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장래에 이뤄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꿈과 환상 그리고 그 해석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보게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큰 네 짐승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았었어요. 여기 큰 짐승, 그것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뭔지 그리고 바다는 뭔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짐승에 대한 꿈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9절부터 14절에 이제 보좌 위에 계신 이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은 이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내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왔다 했는데, 이 짐승, 바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여기 큰 네 짐승, 바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바다는 바로 이 땅, 세상을 말하고요. 이 세상에 일어날 큰 네 짐승, 이 네 나라 혹은 네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왕이 어떤 왕들인지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이었었어요. 4절 시작.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어요. 사자라고 하면은 힘, 용맹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지금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사자로 형상이 되었었습니다. 스스로도 사자로 형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사자의 힘, 능력, 용맹함,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다 말하는데, 독수리의 날개는 빠른 속도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과 용맹함, 능력을 갖춘 이 바벨론이 독수리 날개를 달고서 빠르게 나라들을 정복할 것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부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라들을 정복하고 갑자기 큰 제국이 되었었죠. 자, 근데 갑자기 그렇게 크게 부상했다가 또 갑자기 또 멸망해요. 아주 빠른 시기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는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지금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날개가 뽑히고 사자가 네 발로 있어야 안정하게 힘 있게 서 있어야 되는데 두 발로 서 있었다. 힘을 빼앗기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힘을 빼앗기느냐?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이러한 힘을 빼앗겼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벨사살 왕 때였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짐승이 5절에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었습니다. 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힘의 불균형이 조금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 아주 빠른 짐승이죠. 빠른 짐승인데 날개가 또 4개나 달렸습니다. 독수리 2날개도 굉장히 빠른 것을 상징하는데 4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지금 표범도 빠른 짐승인데 거기에다가 4개의 날개를 달았다. 지금 그렇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머리가 4시 있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지금까지 세 번째 짐승과 다르다. 그 특징이 보니까 10개의 뿔이 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다른 뿔이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환상이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랑 비슷하죠. 자, 우리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사자 같은 것이 있었고 2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 독수리 날개는 빠른 속도를 상징한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같이 빨리 정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짐승, 곰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자, 한쪽 다리를 들고 있어요. 힘의 중심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에는 갈빗대 3개를 갖고 있는데요. 바벨론 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그 힘의 중심은 사실 페르시아에게 기울어져 있었었죠. 메데 나라가 먼저 2년 통치한 이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또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사이에 있는 갈빗대 3개는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바벨론만이 아니라 리디아 나라,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차례로 이 다 바벨론 정도 큰 덩치 있는 나라들인데 그 큰 나라들을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복해 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고 있는데 예언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죠.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습니다. 표범도 빠른 짐승인데 거기에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나라는 그 알렉산더, 헬라 그리스를 또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이 23살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말이에요. 유럽 또 소아시아 또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빠르게 정복을 해 나갑니다. 빠르게 정복을 해 나가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큰 땅을 정복하고 나이 33살이 돼가지고 아들 없이 요절해 버립니다. 그때에
아들이 없이 이제 막 죽어가는 데에 그 부하들,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누가 왕위를 이어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힘센 놈이 가져라.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20명의 장군이 서로 이제 총칼을 들고서 싸우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네 사람, 리스마커스라는 사람과 또 카산더, 그리고 프톨레미, 그리고 셀류쿠스, 이 네 사람이 결국 나라를 네 개로 쪼개 가지고 각각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 이후에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이 다니엘의 환상은 이 네 번째 짐승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무섭고 놀랍다, 매우 강하고 또 큰 이가 있다, 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짐승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다르다. 그리고 그 특징이 10뿔이 달려있다. 10뿔이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8절을 또 계속 보니까는 그 유심히 계속 보니까는 다른 작은 뿔이 그 10뿔 사이에서 나와가지고는 첫 번째 뿔 3개를 갖다가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것이 드러나는데 보니까는 이놈이 눈도 있고 또 입도 있고 그 입에 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큰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뿔을 뽑아내고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는데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환상의 내용이고요. 이 환상이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었던 꿈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기를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동으로 된 허벅지는 헬라, 그리고 쇠로 된 것은 로마, 그리고 맨 아래는 쇠와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여러 왕국 시대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상징을 해석을 해 주었었어요.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그렇죠? 그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곰이었었는데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 4개의 날개를 달린 표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오늘 본문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아주 무섭고 흉악하게 생긴 놈인데요. 이 놈이 이제 로마가 맞고요.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로마를 정복한 나라는 없고 10개 나라가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저 뿔이 10개가 있는데 이 뿔 10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 10뿔은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들,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10뿔 가운데 3개의 뿔은 뽑히고 하나의 작은 뿔이 또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놈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큰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림은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또 다니엘이 보는데요. 9절에 보니까는 왕좌가 있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 놓여 있었어요. 이 책을 모세도 보았고
또 사도 바울도 봤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주고 있죠. 어떤 책들이죠? 생명록과 행위록입니다. 그 책들을 지금 펴놓고 있다.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런 모습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신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다. 지금 짐승들, 내 짐승들은 이제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과 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나라 역사 가운데 등장할 큰 세력들. 근데요, 그 권세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는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으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다니엘에 보면은 인자 같으니 인자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불구덩이에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갖다 잘라내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등장을 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전과 다른 아주 괴악한 짐승, 큰 괴물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될 건데 결국은 인간 나라의 모든 왕들 또 세력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가 모든 권세와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 나라를 영원 전부터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을 말해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에 큰 짐승들이 일어나지만은 다 무너져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데 최후에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이 큰 나라를 받으시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받으신데 예수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성도들과 함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이 네 번째 짐승에 맞춰져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쭉 보았습니다. 이 넷째 짐승이 이전에 있었던 짐승들과 달랐다 말하고 있었죠. 어떻게 달랐는가? 이 네 번째 짐승은 특별히 달랐었던 그 부분이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네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요. 이 로마가 이제 10개 뿔이 있고 그 10개 뿔 가운데 한 뿔이 또 3개 뿔을 뿌리째 뽑아내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놈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입은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놈은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정복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돼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데 10개로 흩어졌다가 그리고 그 10개 중에서 3개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뿔 하나가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될 건데 이 뿔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된 바가 없고 앞으로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놈이 이전에 있었던 짐승과 다른 부분은 뭐냐?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겼다. 또 23절 말씀도 계속 볼게요.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천하의 큰 나라들이었지만 사실은 저쪽 근동 쪽에 있는 한 부분이었는데 마지막 이 나라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놈이 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입 큰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25절입니다. 시작. 그놈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작은 뿔 안에 있었던 입, 큰 말,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었고 이놈은 전 세계를 힘입어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게 될 겁니다. 이놈이 일어나 가지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원칙, 법칙, 보편적인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뒤집어 놓을 거고 특별히 성도들을 크게 환난을 주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젠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 환난을 주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역사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우연히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역사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고 계시고 또 틀림없이 그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인간 나라와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역사의 흐름은 결국 이 인간 나라들 가운데 큰 나라들이 벌어지고 말일에 되게 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큰 환난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다니엘 7장의 내용은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 2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순금머리, 은 가슴, 그리고 놋 허벅지, 쇠 종아리, 그리고 종아리 그 쇠와 또 이 진흙이 섞여 있는 발. 근데요, 저기에서 한 산에서부터 뜬 돌이 나와 가지고는 이 신상의 발을 갖다가 깨뜨리고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인간 나라 역사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 돌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기 다니엘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더불어서 싸워 이기고 괴롭게 하고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이놈의 손에 붙임 바 되지만, 그러나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2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자, 예적부터 계신 이가 왕좌 보좌에 앉아 계셔가지고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 나라 역사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도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 27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말세의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세계를 권력을 갖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겠지만은 옛적부터 계시니가 인간 나라 역사 끝에 심판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짐승은 권세를 뺏기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역사의 마지막 내용인 거예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큰 환란을 말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후에 주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베풀어 주실 것, 이것이 클라이맥스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인간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시는 성도를 위한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괴로움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약속된 결론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자꾸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내용인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